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주님이 주신 오늘 음성을 듣고 오늘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20장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22절 23절 다 함께 곧 암몬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고 시편 149편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아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대군 3대1의 싸움을 했어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이 제일 앞 선봉장에다가 제일 똑똑하고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찬양하는 그래 말 찬양대를 앞에 보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월십 팀을 앞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월십 팀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찬송 기도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찬양을 했어요. 그냥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찬송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 기도의 높은 수준이 뭐냐면 시편 149편 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까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아멘. 여기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하이 프레이즈예요. 영어로 뭐라고요? 하이 프레이즈다. 이게 뭐냐면 높은 찬양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그럼 낮은 찬양도 있나? 아니면 무슨 적당한 찬양도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높은 찬양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찬양,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희한하게도 높은 찬양에 대한 수준에 올라가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높은 찬양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다시요.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고 영어로 뭐라고요? 하이 프레이즈다. 높은 찬양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능력 보 이런 찬양을 한다. 우리 다 함께 높은 찬양 하십시다. 그러면 하이 프레이즈를 하는데 그걸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찬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높은 찬양의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그것이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다시 뭐라고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거는 학자들이 무슨 물리적으로 손에 칼을 쥐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무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칼 갖고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무장된 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 이것이 나도 모르게 기도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이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이 동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못 보던 걸 보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수, 사력,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투명한 창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 가리워 있으니까 엉뚱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를 믿어도 치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뭐 새로운 삶의 어떤 경지나 전성기나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저의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일관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무장되어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뭐냐? 한결같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영광스러운 20 플러스 첫 특세에, 첫 특세 때의 그 신선도, 그 영감과 능력을, 그때는 47일을 했어요. 몇 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47일을. 그때 우리의 소원, 그 감격, 축복, 기름 부음, 영적인 어떤 동력,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여호사밧은 그 찬양팀과 찬양대가 어떻길래 그럴 수가 있었을 것인가?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제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기도의 지팡이, 앞으로 찬양의 지팡이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찬양 기도 지팡이가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때에, 하이 프레이즈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로막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 오염되게 하고 꽉 먼지가 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적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것이 키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난제와 우수사려 문제들이 보이면 그 전부 다 벌벌벌 떠는 것이. 높은 찬양으로 무장할 때 적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찬양 기도가 적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영감과 능력을 받아 누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딱 들어왔을 때 다윗도 사람이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골리앗이 무서웠는데, 우리 서양 조크가 있어요. 옛날에는 He is too big to win.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He is too big to miss. 뭐냐?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가 있다.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찬양을 통하여 적군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이 주님 앞에 찬양 기도할 때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이마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찬송하면 힘들어요? 좋아요? 진짜예요? 저는 제 얘기보다도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찬송을 하면 같이 하고 싶죠.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도 있고 전 세계적인 찬양팀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수많은 찬양팀들을 봐요. 보면 막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간 줄 모르는 것이. 어떤 사람하고 찬양을 하면요, 한 장만 불러도 아유 막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찬양팀도 강조하고 우리 찬양 담당하는 목사님도 그러고 모두가 다 있지만 이상하게 저분과 함께 찬송하면 같이 하고 싶다. 저분하고 찬송하면 이상하게 능력이 생긴다. 저분하고 찬송하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왜 그럴까? 이것은 제가 쉽게 공개하지 않는 건데 제가 하는 거는 밖으로 제가 영상을 안 내보내요. 제가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되고, 우선 여러분들은 선봉장이 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니까. 저는 저희 생애를 통해 보면서 수많은 사역의 일들이 있었고 지난 40여 년이 넘는 목회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을까? 그 중에 내가 여러분 이런 말, prison to praise란 말 알죠? 그러니까 감옥 생활과 같은 인생이 to praise, 찬송 생활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 들어봐요. 옛날에 이게 감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옛날에 유명한 책인데요. From prison to praise. 참 희한해요. 똑같은 PR이 앞에 붙는데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prison, P-R-I-S-O-N. prison 맞죠? 감옥. 그 다음 praise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거의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하고 찬송을 하면 같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는 찬송하면 에이 한 장도 힘들어? 왜 그래 될까? 사랑의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중 찬송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중 찬송할 때 앞에 있는 우리 찬양 사회아리 목사님도 그러고 다 우리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한 번씩 훈련할 때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다시 몇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오브젝트송이 있고 하나는 서브젝트송이 있어요. 오브젝트송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영광송이에요. 닥살라지예요. 닥살라지라는 것이 닭살이 돋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닥살라지. 대표적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영어로 닥살라지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독사 그러면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을 오브젝트송이라고 해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정 삼위일체 신께 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왕 오셔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런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을 무슨 송이라고요? 오브젝트송. 객관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서브젝트송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백송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게 뭐라고요? 서브젝트송, 고백송이에요. 하나는 영광송이고 하나는 고백송이에요. 그 다음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야. 이게 뭐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차 때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의 생기와 기백과 능력과 신선도와 밀도를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 무인가.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 사랑은 없고 주 은혜 끄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서브젝트송은 뭐냐면 나의 안타까움, 나의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찬양이 기도로 승화되어 가지고 기도송처럼 되는 것이 서브젝트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찬양이 절묘하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첫 송할 때 우리가 문을 열 때 영광 영광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오브젝트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곧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런 것들은 서브젝트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주 또 어떤 찬송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말 너무나 신비하게 결합된 찬송이 있어요.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면 더 주시네. 이거는 서브젝트송과 오브젝트송이 절묘하게 컴바인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마귀의 나라를 향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이프레이즈의 무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니나 불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왜 찬송을 같이 하면 같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따라오고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건 적용인데요. 찬송을 적당히 부르고, 찬송을 그냥 객관적으로 부르고, 그냥 찬송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이걸 이제 전 세계 어떤 찬양 이론에도 없어요. 지난 40몇 년 동안 제 목회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찬송을 그냥 적당히 내뱉고 그냥 적당히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찬송을 내 신앙 고백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줄 알아요. sing out 하는 사람이 있고 sing in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Lor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할 때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할 때 그냥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이건 sing out이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주 사랑은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생애를, 오늘은 제가 빨리 마치고 잔치를 할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떤 성도가요 꽈배기 10,000개를 보내왔어요. 그것도 올가닉 꽈배기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지고 그걸 보내왔어요. 오늘 그걸 먹고 가시라고. 근데 꽈배기를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죠.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그냥 찬송이야, 찬송 기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이걸 들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말이에요,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기도의 지팡이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지팡이를 들어, 사람이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쳤어요. 맞습니까? 아론과 두 손을 들고 받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받쳐줬을까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게 오래 갔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언약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계, 행실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 가정의 현장, 일터의 현장, 우리가 학원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각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암문, 이 시대의 모압과 암만을 앞에 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선제 공격은 이런 특세를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선제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찬양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어브젝성, 서브젝성 잘 올려드려서 찬송을 내뱉지 말고 은혜를 끌어들여야 하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 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밀도, 은혜의 신선도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